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사는 일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에베소 이 장로님들과 헤어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유대인이어가지고 율법에 아주 흠뻑 젖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교회 성도들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스데반 첫 순교 사울의 손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를 때 바울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한 14년 정도 13년에서 14년 성경에 안 나오죠. 집에 다소에 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고 14년 동안 이렇게 음지라 그래야 되나요? 등장하지 않고 숨어서 지냅니다. 그 14년 동안 뭐를 했는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14년 동안 뭐를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사랑을 채우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평강, 예수님, 사랑 이런 걸로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고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14년 그렇게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1차 안디옥 전도를 시작해서 1차, 2차 이렇게 3차 전도를 하죠. 사명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사명.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을 처음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기질, 옛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비운다 그래도. 그래서 1차 전도 마치고는 바나바하고 원수되고 헤어지죠. 이게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하듯이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맨날 부닥히고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명이라고 하지만 내가 성화가 들돼서. 그 다음에 2차 전도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렇게 고린도까지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쯤 왔을 때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놔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18절에 사도행전 18장 18절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기도를 깊이 하고 베베 집사님 집이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18장 18절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말씀 중에 저는 사울에 관한 말씀, 바울 말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한마디가. 이거 뭐냐면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기를 전부. 그래서 머리를 깎고 나시린처럼 자기를 결심한 거죠. 머리를 깎았더라. 하나님 이제 내 생명 예수님께 드릴게요. 이런 시간을 가진 거죠.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 내 생명 드릴게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돼도 내 생명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거 잘 안 됩니다. 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생명 드려야지. 그리고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면은 죽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이렇게 지역을 지나다가 장로님들 전부 모시고 거기서 작별 인사하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때 장로님들이 다 달려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왔는데 22절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의 끝부분에 가면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 만나고 주변에 믿음 생활의 경지에 이르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어요. 전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려 하노라. 거기에 가면 오직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밖에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으러 간다는 거죠. 죽으러.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든데 나 도와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물질도 아니면 나 아플 때 고쳐주는 것도.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필요죠. 예수 없이 살 수 없어.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 뭐야? 내가 주인공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뭐냐면, 나 이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서 내가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어드릴게요. 내 생명 드릴게요. 여기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끝부분에 가면은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빌립보서 2장 21절,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1장 21절이에요.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쭉 얘기하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이제 자꾸 죽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위해 죽는 사람 될 거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면요. 빌립보서는 뭐죠?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 에바브라디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거잖아요. 빌립보에서 연보를 갖고.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와갖고 병이 들었죠. 너무 먼 곳에서 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라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라디도도 어떻게 했어요? 죽기로. 야, 거기 로마를 왜 가? 바울 감옥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생명 걸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서신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어요. 지식과 지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잘 됐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왜 안 읽혀지냐면 성경을 읽고 내가 살라 그러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죽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안수해 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부탁해요. 너희들이 잘 감당해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36절,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왜? 이제 헤어지면 못 보니까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치 뭐와 같아요? 선교지 보내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선교지 보내도 금방 오잖아요. 1년 만에 오고 애 때문에 들어오고 안식년이라 들어오고. 근데 바울은 나 오늘 보면 끝이야. 죽으러 갈 거야. 그리고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사람.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야 되냐면 끝에는요.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죽으려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살려고 교회 오는 분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래서 이거죠.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건 잘하고 난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난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난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요것만 하겠다는 거죠. 요것만 선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밖에 예수를 못 만나죠. 나는 늘 할 게 정해져 있어요. 애들이 밥을 먹는데요. 꼬마 애들은 김만 먹잖아요. 김. 먹을 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먹을 줄 모르죠.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아니,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고. 아, 싫어요. 내가 그걸 왜 먹어요? 나는 이것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도 정해져 있어요. 가는 것도. 다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죠. 자기한테 안 맞추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죠. 땡깡 피우죠. 난리가 나죠. 나 중심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기도도 내 중심.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난 이런 것만 할 줄 아는데요.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세요? 내가 형편이 이런 줄 알잖아요. 나한테 다 맞춰주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도 정해져 있어요. 자기한테 들리는 말씀이 늘 위로의 말씀, 늘 필요만 채우는 말씀, 늘 정해져. 그 외의 말씀은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중심이니까 내 건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리고 늘 괴롭대요. 왜 안 들린대요? 힘들대요. 왜? 난 요렇게만 살 거니까. 그 나 중심인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가면요. 목회가 쉬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렇지 스타일. 그것만 주면 되거든요. 늘. 그러니까 뭐 말씀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얘기 싫어해. 그러니까 요것만 해주고. 저 사람은 위로만 해주면 돼. 저 사람은 격려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돼. 그럼 목회가 되기 쉽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죠. 그게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뭐를 원하시지? 예수님이 혹시 이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럼 내가 예수한테 자꾸 맞추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요. 아프리카 선교 갈 때 15명이 갔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갔는데 15명이 갔는데 그때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그분이 가신 이유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선교팀 대장이었어요. 그 선교팀 대장인 분이 그때 한 50대 중반인데 그분은 원래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이어갖고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에 가갖고 외교관으로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그 나라에 한국에서 온 사람은 선교사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돌봐야 되니까 그분하고 친하게 지나다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니까 애도 많이 낳았어요. 4명인가. 그래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50 몇 살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솔하고 갑니다. 근데 그분은 불어를 그렇게 잘해요. 외교관 출신이에요. 성격도 너무 좋아. 그리고 2명은 또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분은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분들은 뭐예요? 설교를 시키는데 영어로 하는데 다 하더라고요. 한 분은 간호사님이 갔습니다. 다니던 한 분은 중학교 선생님이 갔어요. 국어 선생님. 한 분은 유치원 선생님이 갔고 한 분은 전문 사진사가 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교사님 조카인데 여자애 중학교에 걔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구성원을 다 보니까 다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만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따라간 거죠. 그래서 갈 때도 짐 싸고 올 때도 짐 싸고 가서 노가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에는요, 하나님 아프리카 보내주세요. 가가지고 내 직업을 구해야지. 내 거 자유롭게 살아야지. 근데 실제로 가갖고 뭐 비행기 타는 날부터 뭘 도와주려고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뭐를 하려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가는 날부터 주눅이 들어갖고 제가요.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서 갔다 오면서 결정한 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되게 열심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20대 초반에 경험했습니다. 뭐 40대쯤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겠죠. 밥이나 하든지 뭐. 근데 그런 충격을 안 느껴. 이게 더 충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뭘 일을 해야 되는데 드릴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절 써주세요. 너 쓸 데가 없다. 노가다 외에는. 예전엔 주어가 저였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근데 나가서 해볼래니까 하나님한테 뭐 드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 이것도 해 그러면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거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제가 가볼게요. 신학교 가기만 제가 가볼게요. 이거 배우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가볼게요. 전도사를 갔는데요.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중앙 컴퓨터 학원을 끊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구나. 제가 배워볼게요. 새벽부터 영어 학원 다니면 제가 영어를 해볼게요. 뭘 해보면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세월 가시면서 하나님 내 거 주세요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원하시는 거구나. 제가 여기까지 들여볼게요. 하나님이 시간을 원하는구나. 제가 들여볼게요. 하나님이 그럼 제가 배워볼게요.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인도는 전도사가 하고 피아노 치는 애 하나 있고 6학년짜리 아무것도 없죠. 신학교에서 놀고 있는 애 있어서 데리고 왔더니 걔가 베이스를 쳐요. 드럼이 없네요. 드럼을 누가 쳐야 되나. 근데 30대 중반에 쌀집 하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쌀집 집사님. 그분이 절 찾아오더니 전도사님 제가 배워서 해볼게요. 근데 그분은 30대 후반인데 이미 대머리셨어요. 근데 자기가 드럼을 배워갖고 교회 날마다 와서 연습을 해가지고 쌀 배달 없을 때는 그분이 드럼을 쳤어요. 그러니까 찬양단이 되는구나.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해볼게요.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근데 되게 부족해요. 이런 거죠. 그거 하려면 쌀 배달 못 할 텐데요. 그거 하려면 되게 그래도 제가 해볼게요. 제가 그걸 해볼게요. 유치부 선생님 유치부를 하는데요.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옛날 동네에서 새 동네로. 유치부를 누가 해야 되지? 목사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대를 나오고 되게 큰 회사 이사였습니다. 근데 집은 저기 신촌인데 교회는 되게 멀어요. 아침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때 패딩 입고 그때 아무도 패딩 안 입을 때 혼자 유치부 애들을 다 데리러 다니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그래갖고 20명을 만들더라고요. 전도사님 그거 제가 해볼게요. 그 일 제가 해볼게요. 컴퓨터로 정리하는 일은 제가 잘해요. 엑셀 제가 해볼게요. 성경학교를 해도 제가 탈 뒤집어 써볼게요. 그럼 제가 떡볶이 만들어 볼게요. 그 일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전 고백기 못하는데 왜 절 그걸 시키세요? 전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울이 예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외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율법대로 먹고 율법대로만 살고 율법대로만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지? 마케도냐를 가기를 원하는구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여긴데 예수님은 일로 가래잖아요. 거 가잖아요. 나 고린도에서 끝나고 싶은데 나 이제 다 했다 은퇴해야지. 근데 예수님 뭐래요? 생명 걸어 이제.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목숨을 드려.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 드리길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내 생명 드릴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몇 군데를 들읍니다. 4절을 갔더니 4절. 두로에 갔는데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돼요. 충만해갖고 기도 많이 하니까 바울을 위해 와서 얘기하는 거죠.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바울이 가면 무슨 고난을 받을지 봤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판단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아, 고난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아, 저걸 이기게 더 기도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죠. 보여주신 거를 판단을 자기 생각으로 해요. 저렇게 고난받으면 가지 말아야지. 저렇게 고난받는데 왜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말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은혜 능력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말씀을 줘도.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거죠. 안 돼. 내가 그걸 왜 해? 우리가 거기를 왜 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으로 은혜를 줘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난 기도 안 해. 나한테 그런 걸 왜 얘기해?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이미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보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죽으라고 공부를 시켜도 어떤 애는 이거예요.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거야. 알아. 근데 나보러 어쩌라고. 난 안 해. 내가 왜 서울대 가. 근데 어떤 애는 이거죠.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서울대를 가기로 결심한 순간 나는 잠을 못 잘 거야. 하루에 2시간 자면 오줌소태도 걸릴 수 있고. 그래도 난 해볼 거야. 근데 얘는 이거죠. 서울대를 왜 가냐. 얘야 힘든데. 너 게임도 못하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뭐를 하려고 그래도 그 은혜 받으면 나 힘든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 텐데. 내가 이걸 왜 해? 그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잖아요. 7절 또 옵니다. 이번에는 어디 가이사라로 가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여러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두루두루 다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가이사라에 머문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바울이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넷인데 얼마나 믿음으로 길렀는지 딸이 넷이 처녀인데 전부 예언을 한대요. 전부 성령 받았어요. 예언을 해. 이 처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처녀니까 처녀 수준으로 볼 거 아니에요. 얘네는 결혼도 안 했고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녀들이 예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자기네 처녀의 생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아가씨의 생각. 얼마나 곱게 컸겠어요. 그러더니 4명이 동시에 바울을 보고 울어요. 11절 자기 수족을 잡고 팔다리를 잡고 4명이 둘은 손잡고 둘은 발잡고 가지 말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결박하고 당신 큰일 나요. 가지 말라고. 이 사람들도 성령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는 건 현상이 똑같아요. 근데 판단을 뭘로 해요? 자기 생각. 아가씨, 처녀 20살 먹은 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줘도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육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은혜를 줘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야, 내 마음이 상하게 왜 그러냐. 야, 너네는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만 나는 그걸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고난을 보여줄 때 내가 이걸 왜 하고 피해서 가이사랴에 숨어 있지만 나는 이 고난을 위해 이제 앞으로 살다 죽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 예수 위해 죽으러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바울이 그를 뿌리쳤다는 게 끝까지. 여러분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보는데 뭐가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 죽기로 결심 안 한 사람은요. 고난을 보여주면 도망갑니다. 왜? 내가 주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그 고난을 왜 당해? 예수님만 당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어인 사람은요. 저 일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교회가 살겠구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겠구나. 이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가 주인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만 받아가요. 아, 다 필요 없고 난 요것만 필요하면 돼. 우리 집 잘 된대. 우리 애 잘 된대. 나 잘 된대. 그것만 갖고 가죠, 늘.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는 거구나.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내 생명 걸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왜? 예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 갈 수 있겠는가? 누구나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힘들면 관두는 것이고. 애들은 관두죠. 애들은. 엄마 나 못 다닐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왜? 내가 힘들다니까. 돈 많이 주잖아. 내가 힘들다고.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아빠는 죽어도 다녀. 아빠는 병들어도 가고, 아빠는 병원을 못 가도 가고, 아빠는 눈이 터져도 가고.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비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힘든데 여길 왜 와요? 아침에. 내가 어려운데 왜 드려요? 뭐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근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뭐 필요하신 거 없나? 나한테 원하시는 거. 야, 네 생명 원해. 네 생명. 아멘.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죽기로 했습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뒷부분에 가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죽기로 하였노라. 내 생명 주님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맨날 재롱 피고 율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왜 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여기 내 거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를 그냥 지키기를 원해서, 이 시대에 아무도 안 하는 거 그걸 해서, 십자가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해서, 그걸 그냥 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알아요, 이 일하면 병이 오는 줄. 이 일하면 쓰러지고 가난해지고 힘들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뭐 성령이 아무리 징징대요. 계속 징징대. 내가 왜 해야 되고,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걸 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뭐 하세요? 날 위로해 주세요. 날 봐주세요. 이거죠. 내가 주인. 그러면요, 그 애들이 그대로 배워요. 교회 오는데 애들도 징징대. 오늘 텔레비 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근데 거꾸로 주를 위해 죽기로 한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징징대는 게 없어요. 더 할 거 없나? 더 필요하신 거 없나? 더 뭐 해야 될 거 없나? 뭐 시키지 않아도 이 얘기인 거죠. 바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 물으면 왜 그래? 나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어. 오늘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 언젠가는 나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서 내 생명 드릴게.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징징대지 마시고. 다 징징대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다 성령 받았대. 다 기도한대. 근데 맨날 징징대. 그리고는 뭐예요?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럼 복음은 언제 퍼져나가나? 바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감옥에서도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징징대지 마라. 이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뭐 우리 주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 길 가면 원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다 뭐 누구나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겠습니까? 원래 이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잘했어. 수고했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을 자들이 새벽에 오면 좋겠습니다. 징징대면 같이 예배 못 드려요. 언제까지 드릴 거예요? 계속 밥 사주고 칭찬하고 용돈 주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끝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드리려고 누구를 가족을 권면하고도 언제까지 밥 사줄 거예요? 뭐 사주고 못 와요? 그렇게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한 자들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사람을 몇 명이나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캠핑장도 해줘야 딴 데 가지 말고 캠핑이라도 하고 금요일날 자다가 예배 드리세요. 극장이라도 해줘야 영화 보고 예배 드리세요. 나중에 더 재밌는 게 나올 텐데.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고 주를 위해 죽을 자들만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아,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십자가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기를 전제로 온 생명 드리기로 그리고 예루살렘 가기로 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율법을 다 어겼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만 보면 이제 죽여버리려고 작정합니다.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율법도 버렸고 자기 옛날 사람들 친구들도 버렸고 같이 공부하던 자들도 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별하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반대하고 수많은 제자들도 성령 받고 기도했는데 다 반대하고 빌립의 딸들도 성령 받고 기도했는데 다 반대하고 왜 그런가? 자기네가 주인이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제가 가야지요. 내 생명 주님께 주의 뜻대로 살다 가야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입으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주인입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는데 아무리 성령 말씀을 주셔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다 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환경도 다른 것도 징징대지 않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세월 가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징징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섬길 수 있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